오늘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하심 가운데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세상을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당연하게 실현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봤었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봤을 때 악당은 패배하고 정의는 승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이상향의 이론이나 사상처럼 느껴집니다. 악한 일을 했지만 돈이 많거나 법을 잘 알거나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당연한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착한 일을 행했더라도 모르면 당하고 약하면 지고 없으면 패배자가 되는 그러한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는 SNS나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향한 억울함의 호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지하는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고백은 눈앞에 보이는 현재 상황이나 악인들이 잘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시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실현되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예후라는 존재와 현재 이스라엘 왕이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했던 아합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왕으로 묘사되는데 그 악행은 어떠한 왕보다도 심각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떠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의 밭을 사죠. 아합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셨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로 싸웁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거하였고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게 되었고 살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호렙산으로 향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도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었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심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이십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를 통하여 예후를 요람 다음으로 세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예후가 처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반드시 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된 것을 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공의하심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세상은 관계 안에서 죄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죄를 무마할 수 있고 능력 안에서 죄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공의하심 끝에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후가 요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악함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그 악의 심판을 허락하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향한 심판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아합에게 직접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엘리사를 통하여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른 약속도 반드시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주어진 심판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죄인은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적인 죽음이 모든 죄인인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그 시간의 간격이 길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채워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죄의 심판은 아합에게만 주어진 심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죠. 이 진노는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노를 피할 피난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라는 존재의 자격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만 같은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간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죄가 모두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그 구원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하여 너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죠.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습니다. 언제나 주어져 있던 참된 기쁨과 소망이 그것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것들을 바라고 원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세상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죠. 나의 신분이 왕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세상의 자랑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세상의 것이 부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심이 그분의 임무의 완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수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도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체되기를 소망할 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받은 존재이기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성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참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죠. 설교의 시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이 창궐하고 선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선하심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선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랑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를 그곳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니까 이 정도의 죄 짓는 것은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망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하심 가운데 사랑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도 언제나 공의하심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고 사랑하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